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의 날이란 도대체 어떤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가 대해서 우리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시간 나름대로 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그죠?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봅니까? 직접 봅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그 날이 이제 언젠가를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해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오늘 주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은 오늘날 주의 날을 말하는 것도 넓게는 맞지만 우리가 협의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인가 일요일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금 주일 날이라고 해야 하느냐. 자, 이미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다 아니다. 보고 있는 중이죠. 이 보고 있는 중인데 이미 지금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천사가 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가 전해주는 계시를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이 주의 날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날을 우리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이 제가 지금 원어를 사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원어하고 이걸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지금 천사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계시를 들으면서 보고 있는데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뭐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환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뭐 됐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주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오늘 첫째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시면 자 16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동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리니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하는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라고요? 주의 재림의 날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자,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말은 이 주의 날은 바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말하면서 이 날을 쭉 설명 들어보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면은 실제부터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여 하시는.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주의 날이란 말은 주의 날은 무슨 날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날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6차절을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날을 사탄에게 내어주으니 이는 육신의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계모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척 부처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서 알고 있어도 뭐 했습니까? 모른 척 했다는 거야. 모른 척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자를 이렇게 자기 계모 어머니하고 상관을 한 이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뭡니까? 육체의 죽임을 말한다. 육체. 자,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육신의 죽음을 말한다. 육신의. 사탄에게 내주면 육신의 죽음. 왜 육신의 죽음이냐? 놔두면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죽여서 사탄에게 내주고. 왜냐하면 사탄은 뭡니까? 육체를 다스릴 근세가 있거든요. 왜? 사망의 근세를 잡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사망의 근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뭡니까? 육체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육체를 뭡니까? 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근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를 못합니까? 영혼은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계모에게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한 이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 말은 육신을 죽이는데 왜 육신을 죽이냐면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주 예수의 날에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인데 주 예수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성천하신 후이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뭡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로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뭡니까? 심판하시는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14절을 보면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이때도 지금 뭡니까? 이 주 예수의 날의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입니까? 그렇지. 고린도서 이 말은 지금 주 예수의 날에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주 예수의 날, 주님의 재림하신 날 되면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무슨 말을 말한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서는 너에게 쓸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의 날이 뭡니까? 이게 주의 날이 뭡니까?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날과 그 시, 그 날과 그 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그 날은 뭡니까? The day, the day, the day. 그 날과 그 시, the time. 그 날, 매일 며칠 날, 그 다음에 몇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절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영적으로 때를 분별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우리 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예? 아, 네, 내가 지금 디모데전서 찾아놨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시작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곧 여기서도 주의 날이 뭐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보시면 9절부터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갔냐? 자, 아담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몇 프로 될까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담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인구가 한 70억 되는데 그러니까 아담부터 말하자면 수백억 인구가 되겠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수는 얼마나 된다? 약 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된다니까요. 많이 잡았어 1%. 그러면은 99%는 뭡니까? 99%는 지옥이고 약 2%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왜 99% 사람이 지옥 가느냐? 뭐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갑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마귀 좋아서 마귀 따라다니다가 지옥까지 마귀가 가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옥을 예비한 것이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예비했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좋아서 마귀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간다? 지옥까지 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는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은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 맞습니까? 자, 우리 디도서 2장 봅시다. 디도서 우리 2장. 디도서 2장 우리 11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을 주시는데 왜 지옥 가느냐? 자기가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에스겔서 우리 18장 23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뭡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공의에서 떠나서, 이 공의란 말은 하나님이죠. 그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 곧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자기의 지은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은 죄로.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날에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우리가 원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 이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의 날이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하신 날인데, 넓게 보면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주일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는 오늘 주의 날도 포함이 되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이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엇을 말한다? 주님의 재림하신 날을 뭐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뭡니까? 이제 뒤에 노는 이처럼 7교회에 편지 보내는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이 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주의 날도 우리가 포함되고,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되는데 무조건 뭐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원문 원어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이 단어를 우리가 알면은 이 주의 날을 단어와 우리가 주의 되는 원어의 단어가 뜻이 다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20장 7절에 보시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주일날을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한 주간의 첫째 날이라고 말해요. 첫째 날. 첫째 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주의 날을 개념은 첫째 날이라는 것을 부하로 첫째 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쓴 날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봤으면 주로 재림을 말할 때는 전부 다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을 말할 때는 부하로 첫째 날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1절을 보시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시작. 매주 첫 맞죠? 이 주일날은 무슨 날? 매주 첫날, 한 주간의 첫날, 뭐 이렇게 첫째 날, 부하로 첫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 주의 날 또는 우리가 우리 금방 신약성에 쭉 찾아봤으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다 표현하고 주의 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주의 날이라는 말은 어떤 날이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을 미리 사도 요한이 천사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으로 쫙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에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데 이 날을 뭐라고 하냐? 바로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난과 고독 속에서 인내하며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9절 다시 돌아가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9절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대해서 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도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우리 힘들지만은 기도 그럴수록 좌절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내하셔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일으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이 야곱이 에스의 그 눈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밤중에 그 광야에서 고독과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없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는 그런 환란 속에서 천사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광야, 환란, 덜짐승, 귀신들의 세력이 방해하는 그런 환경 중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환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사를 바라보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행편이 좋고 편안하고 할렐루야 때 듣는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때도 어땠습니까? 희망도 없고 인생 포기하게 되고 아무런 낙이 없는 그때에 뭡니까? 바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천사를 보게 되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다는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죽기가 무수해서 막 피해다니면서 이 시냇가에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주고 시냇가 물을 마셔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에스겔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나 바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7교회에 이제 편지하라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금촛대. 자, 일곱 금촛대라는 말은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금촛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일곱 금촛대라는 말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이 지금 에스보드 사빌라 이 일곱 개뿐만 아니라 본래는 두 개도 더 있었죠, 그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일곱 교회라는 말은 이 말은 실제 역사적으로 일곱 교회도 있었지만은 이 온 지상에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곱 금촛대가 딱 보이고 이 일곱 금촛대에 일곱 사자가 편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일곱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자기가 소속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두 교회로 소속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하나만 아니라 예를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교회가 비유도 될 수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비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0%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70%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이 지상의 교회가 한 교회가 어떤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소속되는데 비중이 얼마나 많이 소속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명히 이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왜 교회를 촛대라 그랬나? 촛대는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빛을 비추는. 그래서 교회는 왜 됩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는 어둠이잖아요. 세상은 어둠이거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뭐 하고 됩니까? 세상과 짝하여서 어둠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뭡니까?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게 되고 요번에 보니까 또 어떤 교회는 목회 활동비를 한 달에 5,400만 원씩 받더라고. 목사님이 목회 활동비를 목회 활동비를 5,400만 원 받아가지고 60억을 이렇게 뭡니까? 돈을 모았대요. 그거를 교회에다 또 뭡니까? 연 7.2% 돈을 빌려줘. 이게 오늘 교회 모습입니다. 목회 활동비를 매월 5,4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거를 안 쓰고 다 쓸 일이 없으니까 모아놨다가 교회에다가 다시 뭡니까? 그거를 빌려주면서 연 7.2%. 여러분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2% 봅시다. 대출하면은 3%에서 4% 봅시다. 목사가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60억을 모아가지고 이걸 다시 교회에다가 빌려주면서 세상의 은행의 이자의 2배를 받고 빌려준다. 오늘 교회가 썩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되나? 교회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 바로 촛대라고 하고 그 촛대인데 금촛대란 말은 하나님의 신성하신 빛을 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하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일곱이라 말은 뭡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 이래 되는 거는 지금 성경적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건 지금 성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다 타락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게 해야만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런 교회 중에서도 대부분 교회가 타락하겠지만은 깨어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있는 교회가 무슨 된다?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8절 7절에 6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불순종하는 자들과 마지 말라. 함께 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어두움에 속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야. 되지 말라. 너희가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심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교회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데 어둠과 짝하지 말고 그들처럼 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촛대는 이 금촛대인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불변하고 하나님이 충만하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겉모습이 큰 교회가 되고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이면 더 좋겠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성한 그 본성을 나타내고 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또 다시 들어가면은 이 촛대 사이에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니까 촛대 사이에 그린단 말은 자 촛대 사이에 그린단 말은 촛대가 몇 개다? 7개. 촛대가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촛대가 지금 7 있는데 이 촛대 사이를 지금 거느리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 이 촛대는 뭐다? 교회다.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교회는 촛대 사이에 거린다면은 이 세상에 엄청난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를 다 지금 예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스나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있다는 말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이라는 말이야. 왕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교회를 다 뭡니까? 감찰하고 계십니다. 잘하나 못하나를 다 감찰하고 다닙니다. 감찰이 뭡니까? 안녕의사가 다니면서 다 조사하는 것이 감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하고 있다. 다 낱낱이 다 조사하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니까 뭐 담임 목사면 교회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다 교회를 데리고 있다. 여러분이 다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거느셔서 이 임경희 교회가 잘하는가, 김정희 교회가 잘하는가, 이준희 교회가 잘하는가, 황신희 교회가 잘하는가, 이영철 교회가 잘하는가 다 뭡니까?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야. 아멘.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다 감찰.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가슴에 금띠를 두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당초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수석 같고
그 염소가 말물소리 같으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촛대 사이에 거린다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영주 집사님, 예수님이 지금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안 하신다? 그만 촛대. 내가 촛대란 말 내가.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뭡니까?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내가 7교회에 속한 촛대라는 거예요. 내가 촛대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촛대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촛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주님은 일일이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7장까지 쭉 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7장까지 선 내용의 요점이 뭐냐 하면은 내 말입니다.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찬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내가 지금 쭉 앞에 섰는데 요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야 지금. 그 말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내가 보던 성경 보니까 좋다. 이사야 6장 1절. 자,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자락이 발에 끌린단 말은 뭡니까? 엄청나게 옷자락이 긴데 온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오늘날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다 품고 계신다. 아멘.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주님이 온 교회를 마고 계신다? 품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거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절에 보니까 서랍들이 이 서랍이 천사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조금 나중에 다음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 품고 계시고 믿음의 자들 다 품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가서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낭철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눈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흰 머리털은 인생의 연륜을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흰 머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 앞에 일어나라라는 말도 있죠. 결국 흰머리라는 말은 인생의 연륜을 말하고 지혜와 경험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뭡니까? 아주 흰 양털같이 하얗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또 희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희다라는 말은 지혜롭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결하다.
그 우리 주님의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지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의 머리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순결하고 악은 조금이라도 모양도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9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봅니다. 7장. 다니엘서 7장 9절. 구약 성경 1245페이지. 구약 성경 1245페이지.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의 모습을 말하는데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전부 다 뭡니까? 희다라고 다 말하고 있다. 머리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롭고 순결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사야 한번 더 봅니다. 이사야 1장 보면은, 이사야 1장 에 18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뭐하게 된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순결하게 된다는 게 아멘. 순결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로우시고 순결하시고 성결하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성령, 새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구약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입니까? 1절에 새 이름으로 오신다. 61장 1, 2절 보면 오는데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 이름이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새 이름으로 오시는데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개됐죠. 그죠? 공개됐는데 이제 예수 이름에 가시고 나면 이제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데 예수 이름이 뭐였습니까? 내가 새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이름이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미공개됐죠. 미공개됐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율법 아래에서 공개됐습니다. 맞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공개됐고 예수 이름은 복음 아래에서 공개됐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성령의 이름은 미공개됐는데 어디에서 공개되느냐? 천국에서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자만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됩니까? 새 이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새 이름, 예수를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뭡니까? 다시 이제 천국에서 받을 이름,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들었냐? 바로 여호와께 성결한 자가, 여호와께 성결된 자가 이름 받습니다. 자, 예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요. 자라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공개하셨고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는 무언이시다. 여호와는 무언이시다라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새 이름을 받는 자는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구원을 하셨고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성결된 자를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 성결하신 이 모습이 바로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통찰력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고 그분의 통찰력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돌보시는 네. 그런 통찰이고 그분의 어떤 통찰력은 냉엄하시고 아주 그분의 통찰력은 공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17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78 1078 구약성경 1078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집사님 남편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아루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냉엄하시고 공유롭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머리털이 시고 그분의 그 눈에 눈같이 희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계시록은 한 절 한 절씩 좀 이렇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면은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결 그분의 순결함을 힘입지 않고는 죄의 더러움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고 빠져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본문을 보시면은 그의 눈은 뭐 같아?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말은 뭡니까? 눈에서 뭡니까? 눈에 불꽃이 팍 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러운 것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불꽃은 뭡니까? 다 태워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더러운 것을 뭡니까? 태우는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뭐 해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태워버려야 된다. 죄로 기도로 뭐 해야 된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이 신성을 말하는데 어떤 신성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자, 불은 뭐라고요? 여기서 불꽃은 불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 이 불꽃이 말하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갈 날을 준비하면서 항상 뭡니까? 주님의 거룩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가 거룩한 행위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주석이 뭡니까? 주석은 석주고 꿀로가 주석 아닙니다. 이 주석은 돛입니다. 돛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주석과 같다는 말은 그분의 발로 밟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심판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죄를 전부 다 그분이 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밟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그 분꽃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밝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왕국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든 행위들을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판을 우리가 다 통과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